주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데 또 이 마지막 날에 주의 말씀 들으면서 기도에 전념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무슨 소원 가지고 계신가요? 올해는 꼭 이것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혹시 있으신지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재미있고 즐거운 날들이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겠구나 하는 사람들이 올해는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 해서 쓰는 것이 버킷리스트 아닙니까?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갖고 계신가요? 세월이 빨리 지나가기 전에 꼭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라는 것들, 해야 될 것들. 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이렇게 적죠. 이 원래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죽음이 가까워 왔을 때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거. 원래 처음에 시작되어진 말은 버킷리스트, 죽다라고 이야기할 때 kick the bucket 이렇게 말을 하지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을 교수형 시킬 때 또는 혼자서 자살하려고 할 때 버켓을 딱 놓고 올라가가지고 줄을 매서 목을 거두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버켓을 발로 차서 죽잖아요.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다. 그래서 그 말에서 연유가 되어져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되는 것 버킷리스트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걸 보면 자신이 무엇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가, 정말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안에도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런 관심사인가 점검하면서 그 관심사가 점점 하나님께로 옮겨갈 수 있기를,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말씀 가운데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진정한 갈망과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지고 한 마을에 들어갑니다. 여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해수면에서 여리고는 좀 밑에 있다고 그러고요. 여기 있는 오늘 있는 이 한 마을은 마르다, 마리아 있는 동네는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치면 여리고는 밑에 있다 그래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600m 가량 250m 가량 낮고 베다니는 한 600m 정도 해수면에서 높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리고 그러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얘기하고요. 베다니로 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베다니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여리고는 낮은 지역, 베다니는 높은 지역.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언덕배기로 올라가 가지고 한 3km 정도를 쭉 가야 되니까 쉬운 길은 아니고요. 여유가 있는 길도 아닐 거고요. 또 마음을 먹고 가야 되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올라가십니다. 베다니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거기에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그의 자매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리고 각별한 정으로 친했던 집이 바로 이 마시 집안 마르다 마리아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가시는 겁니다. 언덕백인데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일하시다가 거기 가면 쉴 수 있겠다, 편안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글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나흘 동안에 낮 시간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면서 보내지만 여기에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동쪽 비탈 끝에 있는 그쪽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묵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어디서 승천하는가? 베다니 산에서 이제 승천하는 거 보면 그쪽이 굉장히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다니 여기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왜 거기를 좋아했겠나? 물론 이제 사람도 좋고 사랑을 많이 했지만 왜 그것에 즐거이 방문하셨을까? 이제 생각해 보면 한번 이렇게 마리아 때문에 갔을 거다, 마르다 때문에 갔을 거다, 나사로에게 갔을 것이다 하면 적어도 거기에 가면 따뜻한 차도 마실 수 있고 배고픈 배도 이렇게 여유 있게 쉴 수 있고, 그럼 그 누구의 공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의 공이 제일 컸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오늘 있는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에 가만히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이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 잘 섬길까 하니까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뭘 필요로 할까, 어떻게 하면 편히 계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것을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이 여기 있는 베다니에 가서 쉬고자 하는 아주 편안한 장소로 만든 데에는 모르긴 몰라도 마르다의 공이 굉장히 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엄청 사랑하셨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있는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리고 아주 바지런하게 깨끗하고 손 닦을 수건도 준비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앉아서 쉬실 게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쉬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할까 고심을 하고 그 열심히 막 있다 보니까 할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쩌면 청소도 해야 되고 음식도 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근데 이것들 다 생각하면서 준비하니까 할 게 많은데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마리아는 뭐 하고 있냐?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마음이 아주 분주하게,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아주 분주하다라는. 자,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패턴이 나오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과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실제로 일을 하면서 실천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오직 주의 말씀만 이렇게 잘 듣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그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이게 아주 갈등이 되죠. 어느 게 더 좋은가? 그런데 이제 많은 신학자 내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패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다, 또는 영적 성숙도에 따른 그런 이야기다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학자는 요거를 두 패턴으로 하는데, 마르다는 활동적인 삶, 실천적인 삶, 주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을 활동으로 나타내면서 실제적인 삶에 적용하고 있는 실천적인 삶의 대명사로 보고 있고요.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관조적이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만남의 그런 자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적인 삶, 관조적인 삶,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둘의 문제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들의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삶의 영적인 성숙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택이라는 대립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에 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너무 다르다. 마리아는 관조적이면서 영적인 삶,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있는 마르다는 활동적이면서 실천적인 삶, 이렇게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학자는 누구에게 더 방점을 두는가? 마르다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와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면서 나타내고자 하는 활동적이면서 실천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대명사로 마르다를 보는 거다라는. 그러니까 마리아이지만 마리아를 넘어서 마리아가 더욱더 성숙해지면 결국 마르다의 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와서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죠. 왜 앉아 있겠습니까? 앉아 있었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막 들을 때 그 마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들이 막 느껴지면서 그 은혜에, 그 자비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기면서 들어가고 있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격을 느끼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이 들으려고 하는, 왜 그런가? 그의 인생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싶은 마음, 그 동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휩싸여서 거기에 잠기면서 거기에 너무나 편안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쳐다봐야 되는가, 그 동경의 궁금함이 막 묻어 나오니까 예배에 더 들어가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달콤한 위로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으면서 막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하든지 말든지,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앞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막 멈춰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길들에 대한 궁금함도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때때로 들려주시는 그 은혜로 위로함과 행복이 막 몰려들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막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관조적이면서 영적인 삶이다라는. 그러면 마르다는 무엇인가? 마르다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위로에 집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자신의 존재, 자신의 영적인 그 밑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그 영혼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일들을 주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성숙한 관계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마리아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은혜로 깊이 있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마르다처럼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신발이 있으면, 제가 신발 얘기를 하는데, 신발이 있으면 신발은 두 종류가 있어요. 신발은 두 종류가 있는데, 우리 민재가 신발은 뭐가 있을까?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 명확합니다. 신발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새신이 있고 하나는 헌신이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다. 새신자가 있고 헌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막 갈망하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어디로 이끄실까에 대한 너무나 궁금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새신자예요. 그 주님 안에서 새신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신자의 단계를 딱 넘으면 새가족 환영회를 해가지고 새신자 딱지를 딱 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헌신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는 것,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손과 발과 주님의 몸이오니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헌신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신자인가 헌신자인가? 이제는 헌신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새신자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기도하는 것들마다 아이고, 저 인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나 고난이 오면 혹시 떨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서 웬만하면 기도 응답 잘 이루어집니다. 새신자일 때 응답도 빠르고 잘 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헌신자가 되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때로 기도가 더디 이루어지고, 야, 그거 이루어졌다가는 너 고생만 더 한다. 그래서 때로 거절도 하면서, 야, 이 일들을 통하여 너 자신을 내게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서 다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너가 너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너 자신을 꺾는 헌신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가는 길, 마리아가 가는 길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은혜롭게 마르다는 마르다의 일을,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을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마르다가 마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딱 보니까 자기의 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일을 돕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아마 몇 번 잔소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잘 안 듣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예수님께 은혜 받고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위로함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 넘치는 이야기에 자기의 영혼이 다 팔렸는데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마르다의 얘기를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마르다가 이것을 예수님께 꼰지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이것에 대한 이제 해석이, 사랑의 마음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마르다가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 마리아가 너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거기에 창념해 있으니 이제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일하고 있는, 사랑과 섬김의 일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단계로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나를 안 도와줘서 너무 얄미우니까 안 되겠어요, 예수님이 잔소리 좀 하세요, 이 단계가 아니고, 마르다도 어쩌면 이제는 마리아가 말씀만 듣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것에 떠나서 주님과 함께 일하고 있는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르다가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쁘게 그 일을 하면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보여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와는 다르게 일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가 눈에 보이니까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언이 나오죠. 내 가슴에 아주 두고두고 새겨야 될 명언이 나오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나보다 일을 안 하는데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쟤는 얌체같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보다는 더 편하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상을 받는, 물론 이제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정말로 복된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제가 나보다 더 쉬운 길, 더 좋은 것을 갈고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훅 밀려오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헌신을 할 때 누굴 봐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것을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제가 편한 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우면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볼 때, 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은가,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은가, 막 이런 걸 보면서 왠지 부러워.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일을 내 인생을 통하여 행하는 것. 그게 우리의 관심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날마다 TV 같이 보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식들 잘 되어지는 것,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 많이 번다 그러는 것, 그 사람이 이번에 어떻게 투자를 했는데 대박을 맞았다는 거, 막 이러는 거, 이런 게 왠지 말은 안 하는데 부러워지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삶의 목적들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죄악된 세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간음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돈 많고 세상이 높고 세상이 더 잘 되어진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으면서 힘들어진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심지어는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죄 많고 쓸데없고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나를 데려다가 이 일 맡겨주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집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일만이라도 정말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내가 백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서리 집사야? 나는 왜 안수 집사가 아니야? 나는 왜 장로가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하면 이미 끝장난 거라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 안 해주냐?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의인 삼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귀한데, 그런 것들은 다 빼놓고 쟤는 날마다 엉터리로 사는데 복 더 많이 받는 것 같으네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늘에 있는 복인가 보이지 않는 복인가?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는 거, 돈 많이 얻는다는 거, 그런 걸 법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왠지 부러워지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되는 단계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는 누구를 보고 있었다고요? 마리아를 보니까 왜 나의 일은 안 도와주고 저거 하고 있습니까? 그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이 일들을 나에게 맡기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잖아요. 감히 예수님이 드실 물을 누가 챙깁니까? 마르다도 아니고 마르다예요. 마르다. 그 귀한 중책을 마르다에게 주었는데, 그 마르다는 그걸 안 하고, 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도 까딱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애가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진 거다. 진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그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왠지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상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내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계산하고 있잖아요. 누구는 제 영광을 받았네, 누구는 영광을 덜 받았네, 이거 다 보고 계세요. 나중에 천국 가서 야 너는 네가 받을 복은 네가 다 받았잖아. 뭐 그런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뭐 조용기 목사님, 김삼환 목사님, 이 땅에서 대형 교회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권세를 누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하늘에 가서 묵묵히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정말로 빚도 없이 소금처럼 역사를 감당한 그런 종들보다는 확실히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보고 계신데 내가 그런 거, 세상에 있는 거 부러워하고 있고, 돈 많은 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인기 있는 거, 뭐 이런 것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 이미 하나님의 많은 상을 놓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알지 못하면 왠지 본전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내가 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은 나를 알아줄까?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배도 안 오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또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참 편하게도 한다, 이런 것이 부러워지게 느끼는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안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관점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걸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왜 큐티를 일주일에 4번 이상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4번 이상 안 하면 벌금도 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4번만 딱 하고 그 이상 안 하고.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하고 함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편안하고 복받는 시간인 것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안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내게 큰 복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명 주시잖아요. 너 살아있으라고 명령을 주셔서 생명이 있다는데, 생명을 주는 것은 이유가 있죠. 네가 이 땅에서 꼭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는 거고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또 뭐 하십니까? 계명을 주시잖아요. 계명이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데는 사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데는 계명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음성,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흡사한 세상의 일들로 자기를 만족하려고 한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나보고 저기 그 유명한 에녹이 되라, 저기 유명한 모세가 되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는 너희여라. 다른 사람을 보고 비교할 게 아니고 나는 나로서 최종일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너의 일을 하는 거다. 각 사람에게 명하신 너의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예목교회에서 예목교회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면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각 사람은 성도로서 집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과 쭉 같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본받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로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장미를 보면 그러죠. 장미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냥 자기가 자기스러울 때, 장미가 예쁘려고 립스틱 바르지 않거든요. 장미가 예쁘게 보이려고 막 이렇게 얼굴 마사지 받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장미는 그냥 장미 스스로 자기가 자기일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일 때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금 마르다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리아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를 보면서 부러워지고 비교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이 생기고, 자기가 조금 더 잘난 것 같으면 자만심 내지는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의 나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주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 그러지 마라. 많은 일로 왜 염려하고 근심하냐. 너 성공하지 않아도 돼. 완전히 일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않아도 돼. 너는 너이면 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일 성공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충성하라고 그 일을 부른 것이지 성공하라고 부른 것 아니야.
일에 되고 안 되는 것들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어떤 그 선교사님은 평생을 통해하여 30년 선교했는데 딸랑 결신자 한 명 만들어요. 예. 저기에 갔더니 수만 명 이런 훈련을 하고 먼 집회를 했더니 사람이 때로 몰려와 가지고 몇몇 명 교회를 이루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뜻하시면 모았다가 흩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되어진다. 그렇게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순종과 사랑과 희락과 온유,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일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지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지 말고 너는 뭐만 하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에 대한 삶, 마리아에 대한 책임 누가 진다고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해서 그를 변하게 하시고, 나중에 정말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만들어 가신다. 너는 너의 길들을 온전히 감당하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에 궁극적인 한 가지, 가장 좋은 거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인테그리티를 또 보는 건데, 그때의 한 가지는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한 가지는 다른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존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한 가지, 그것으로 궁극적인 한 가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야 될 그 한 가지, 온전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한 가지, 그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찬찬히 살펴보면 나의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래서 내 영혼의 근저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그 가장 깊은 곳에 내가 있고, 그것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한 가지, 궁극적인 한 가지. 그렇게 되어지면 여기 있는 이 봉사의 일들,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왜 하는지 이유가 붙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과 섬김을 하잖아요. 이걸 하면 뭐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단계,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나의 존재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대로 드러나는 삶이기 때문에 그냥 살면 그 삶이 사랑과 섬김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한 가지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랑과 그 섬김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존재 자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 존재 안에서 삶의 여러 가지 형태들, 행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유가 없이 그냥 사랑과 섬김이 나타난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이유가 없는 삶이야. 그래서 삶에서 만나는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존재 자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그 한 가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거, 인테그리티, 하나님과의 인테그리티를 이루는 그 삶, 가장 궁극적인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너희들은 많은 것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이라도 그 좋은 편을 택하면 빼앗기지 아니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 그 한 가지에 관심을 두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의
존재 양식에서 나오는 여러 삶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복된 소식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가서 하는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 자체가 정말로 복음으로 이렇게 선파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한 가지의 삶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이미 선함 위로의 말씀도 충만히 받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완전히 존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위로서 실천적으로 활동적으로 나타나니까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이 묶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함께 누리면서 그 세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아파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하나됨의 비밀들을 깨달으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궁극적인 한 가지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한 가지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말씀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닮은 하나의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과 같은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과 하나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사랑의 말씀 아버지 잘 듣게 하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버지 말씀하시면서 오직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그 한 가지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